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창조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뜯어 고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서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완전하게 구원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데 마귀가 반역하고 또한 방해하고 장난을 쳐서 아주 이상하게 어그러지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한 창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합니다. 천사가 완전하고 별이 완전하고 해와 달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완전하고 모든 항성들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의 영역이 미치고 반역하고 타락한 마귀와 그 악령들의 영역에 미치는 그곳에는 불완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깨진 것이 있고 파괴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시편 19장의 1절부터 14절 이 전체 한 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두신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합이 참 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원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읽으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단순한 말씀을 오해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의 권능의 솜씨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도무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오염이 없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창에 있는 것들은, 이 대기권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 궁창 대기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 궁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궁창이라는 말은 레키아입니다. 레키아. 이 레키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 말 가운데서 어떤 이 편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철을 계속 다지고 때려서 얇게 핀 어떤 철판, 철막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아마 정확하겠습니다. 그런 편철인데 그것으로 이 지구를 둘러쌌단 말입니다. 원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편철인 그 레키아, 그 궁창에 사실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마치 이 지구를 온상처럼 이 수직 위축으로 꽉 둘러싸서 온화하게 만드셨던 그 일을 주님께서 깨뜨리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물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심으로 또 땅속에 있는 물을 다 터져 올라오게 하심으로 대홍수를 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자, 그게 레키아입니다. 그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대기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새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있고 잔디가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보아야 되고 다윈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별을 보아야 되고 태양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도대체 저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저렇게 존재하여 무궁무진하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을 성령의 음성에서 돌이키고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사람들 이외에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해하지 못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하늘에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궁창이 주께서 지으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기를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낮에는 태양이 비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그렇죠? 풀밭이 보이고, 정말 개가 보이고 고양이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보이고 자라나고 있는 풀들이 보이며 곡식이 보이고 사과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낮에게 계속적으로 햇빛이 비추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 한 방울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 한 오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 한 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씨를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씨의 모양을 만들어 놓아도 그러나 그것은 발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이 보면은 요즘에는 그 식당마다 음식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고 골라서 신청하게 만드는지, 이거는 세계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도 그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말이죠.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가 식사한 그 식당은 말이죠.
매 식사 때마다 진짜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 음식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난 처음에 볼 때,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겠지. 자세히 보니까 진짜 음식이에요. 어떤 때는 금방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먹는 입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고 악해졌으면 그렇게까지 치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창조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은 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은 정말 서산의 해가 뉘어지고 어둠이 이 땅을 덮을 때, 그러면 밤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낮에 그렇게 떠들던 새들이 다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소도 외양간으로 돌아가고, 정말 이 정막이 이 지구에 방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밤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밤에, 그렇죠? 밤에 반딧불이 올라오고, 또 밤에만 우는 어떤 벌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밤에는 갑자기 깜깜한 하늘에 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전등불이 켜지듯이 하나, 둘, 1000개, 10,000개, 100,000개씩 전등불이 켜지듯이 하늘에 별빛들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안 보이던 달이 보이고, 해는 저쪽 편에 가서 우리 가시적인 광선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놀랍게 해가 오히려 가리워짐으로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낮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조용히 밤에 정막이 찾아오면 우리 영혼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시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이 주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하는, 내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시편 19장 마지막 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창조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능력에 우리 마음을 가져가서 열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늘에 있는 또 우리가 느끼는 가장 놀라운 일, 태양. 처음엔 태양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도운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지구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내 세계의 주인이, 이 지구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미약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돌아요. 장사처럼 말이죠.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기뻐 뛰면서 장사처럼
막 달리는데 어디를? 하늘을 달려요.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태양이 이 지구, 이 우주를 달리고 있다, 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솜씨에 딸려서 주님의 그 능력과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딸려서 우리가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간단한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태양을 좀 봐라. 하늘의 영광들을 봐라. 또 지구상 궁창 아래에 있는 창조물들을 봐라.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찬송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가.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소리가 온 땅 끝까지 퍼지고 우리 영혼에게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해합니다. 주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좀 이건 이거야, 저거면 저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리가 저리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한 명만 보내주시면 그러면 내 일생이 바뀔 텐데 천사를 한 명만 보내주신다는데 그 많은 천사 가운데 뭘 그렇게 아끼시나. 예? 뭐 성경에 보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게 천사 한 명만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와서 날개를 피면서 병구가 아니면 병국 형제요 뭐 어떻게 하든지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의 지시를 한 말씀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용납하셨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일생이 달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우레 같은 음성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번개로, 우레로, 비로, 태양빛으로, 공기로 항상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바다의 파도로, 예? 구름으로, 바람으로, 폭풍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비었을 때 피가 나지만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닦고서 놔두면 그것이 다시 아물어서 흉터가 보이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말씀하지 않는 참참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역사하세요. 눈에 보이지만 음성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감격과 정말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책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들리는 소리를 찾고 어떤 말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자꾸 마음 가운데 의욕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웅장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태양의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속에서 누가 피할 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어서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일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달려가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서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는 안 들려요. 예? 언어도 없이 조용히 역사하지만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분명하고 웅장해요. 예? 이것을 보고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웅장하고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저 어떤 때가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구나. 어떤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몰라보고, 예?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어떤 때 우리의 기도들이 너무나 헛되다. 너무나 믿음이 없는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우주를 깔아놓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무슨 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주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르시니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율법은, 주의 계명은 주께서 이르신 주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개심시키며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세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별을 만든 하나님을 보느냐? 너희가 태양을 만들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놀라운 빛과 열기로 이 지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그 놀라운 물체를 만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 놀라운 항성 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나의 율법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그 말씀은 온전하여 나를 온전케 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순결케 하는 것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얼마나
이 계명과 율법을 율법 주의로 만들어 놓고 꼬장꼬장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없거나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처음에 반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소송시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를 개심시킨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개심시킨다.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의 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씹고 또 씹으면 그 속에서 계속 이 맛이 우러나오듯이 하나님의 품성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해가 돼요. 주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해가 돼요. 그게 주님의 율법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더 귀하여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그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소송시키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를 개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봐라. 궁창에 있는 것들을 봐라. 해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숨은 허물들,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약점들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밝혀줘요. 전부 다 드러나게 해줘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듣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건 뭐냐? 주의 말씀, 주님의 창조의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소송케 하시는 분, 나를 회개케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뭐가 나는가? 잡초가 나요. 숨은 죄들과 허물들이 드러나요. 아직 폭로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드러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깔려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과거에 지어온 죄의 그 연약성들, 죄의 경향들, 내가 이렇게 축적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 때로부터 내가 계속 유전 법칙을 통해서 받아온 경향들과 열성들이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회를 타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기도를 할 때 누가 감히 주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주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고개를 정말 숙이고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시여, 고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고범죄를 안 짓습니다. 고범죄는 계획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고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농후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연약성들, 내 죄의 본성의 힘이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자꾸 충동질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고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나의 연약성과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이 고범죄로 나타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인침받을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순복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인 그 복음의 능력에 순복한 우리의 경향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딱 고정시키는 인치는 역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여, 여기 나를 숨은 죄가에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나의 반석이시요. 왜 나의 반석입니까? 옛날엔 비가 올 때 숨는 곳이 반석이었습니다. 또 이리와 맹수가 올 때 올라가서 피하여 숨는 곳이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고 지진이 나서 큰 나무가 쓰러질 때 피하여 숨는 것이 반석에 있는 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조용한 묵상까지도 연락되기 바랍니다. 야, 이건 참 놀라운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읽으면 사람들이 완전할 수 없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우리의 묵상하는 생각까지도 주 앞에 연락되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어떠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참 어떤 좀 놀라운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예? 이 세상에 타협되고, 예? 반쪽으로 잘라진 잘못된 복음, 타협된 복음, 거짓 복음, 그거 말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크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어야 할 텐데,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정말 진정하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참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텐데, 방언과 백성과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었으니 난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분이 구원의 주인이신 여호와인 것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주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소성시키고 개심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하신 솜씨를 나타내고,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1년 내내 계속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고,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말씀, 계명과 율법은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파워 자체인데, 그 말씀은 온전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라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궤도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사람들은 삐뚤어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참 우리가 씨 하나 심어서 우리가 꽃을 가꾸든지 채소를 가꾸든지 아니면 실과 나무들을 가꿀지라도 우리는 씨를 심은 다음에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건 완전히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농부들도 그것을 이해 못해요. 그 실제 보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땅을 막 갈고 거기다 흩어버려. 지금 자기 식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흩어버려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왜 양식을 땅에 갖다 뿌려? 그건 이상한 짓 아니에요? 근데 농부들은 그렇게 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많은 양식들을 매년 갖다 그냥 땅에 갖다 버려버려.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땅에 버리니까 그게 5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요. 우리 인간이 단 하나의 씨를 만들지 못해요. 단 하나의 씨를 발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땅에 던지니까 땅을 간 다음에 땅은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씨 속에는 하나님께서 발화하시는 능력을 주신 놀라운 생명체예요. 그것이 땅 속에 떨어지면 말이죠.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올리고 물을 빨아올리고 공구에서 양분을 주지 않나, 태양에 빛이 양분을 주지 않나, 때때로 주님께서 이슬을 주시고 비를 만들어 그 위에 내리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쌀이 자라면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정말 우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과나무가 자라면서 내가 이번에 한 3,000개 내가 실과 내가 맺어줄게 말을 하던가요? 예? 전혀 말도 없이 조용히 우주의 항성들이 말이 없듯이 태양이 말이 없어도 매일 아침 뜨듯이 이런 주님의 창조물들은 조용히 언어도 없고 말도 없는데 그저 밤낮 자고 깨면 자라고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가만 놓아두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사람들이 냉랭하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뿌려놓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한번 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요. 왜?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게 밤낮 자고 깨고 하면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음성도 안 들리는데 자라요. 자라면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은 언젠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생겨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그들에게 뿌려져서 필요할 때 적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어서 실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원칙입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싹에서 이삭에서 열매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아 먹음으로
태양을 거절하면 안 돼요. 땅에서 나는 이게 아주 여기 있으면 지루하다 하고 나가서 어디에 다른 데 심기면 죽어요. 예? 비를 받아야 되고 시냇물가에 있으면 더 좋아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충실한 곡식까지 자랍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댑니다. 추수 때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정말 작은 씨, 겨자씨, 머스터드 씨, 그거 뿌릴 때 새들이 와서 그냥 싹 집어가면 그만일 것 같은 참 기가 막히게 작은 그런 씨앗인데 이게 발아하면요 그 속에 파워가 있어요. 어떤 파워가 있느냐? 까마귀도, 까치도, 참새도, 독수리도, 매도 이런 많은 새들이 와서 다 앉아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발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를 볼 때 그렇게 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겨자씨를 봐라. 곡식의 씨앗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저기 밭에 있는 누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가꾸지도 아니하는 저 백합화 하나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그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는 그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왜요? 그 옷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런 창조물들에서 빼내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 옷은 썩습니다. 그 옷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영원합니다. 백합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꽃잎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쓰러져도 또 나요. 쓰러져도 또 나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병나고 부족해도 우리는 또 삽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또 살아서 성천할 약속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주님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뭐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함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참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모르시고 떨어지는 바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우주의 영광을 펴시고 큰 하늘의 권능들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궁창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와 천연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벌레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씨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더해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를 살리는 모든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구나. 내 주위에 돌고 있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모든 새들과 동물들과 풀들과 꽃들과 태양과 모든 것들이,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 속에 끼어있는 내가 무엇이냐?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또 하나의 귀한 존재라. 그러면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성에 계속해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유지시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은 온전하여 우리 마음을 소송케 하고 개심시키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숨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의지와 의도 속에서 우리가 쉽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맡깁니다. 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범죄를 번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의도가 영원히 저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